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진실로 세상에 있는 이치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율법적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대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알게 하신 그대로 보고 듣고 알아서 비록 육신은 세상에 속해 살아갈지라도 영혼만큼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분으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멀리서 예배하며 또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 영혼을 돌아보며 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이론을 배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적 그대로 되니라.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온전히 생각을 마음 그 영혼을 감동해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자를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문에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합니다. 여기는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남동쪽으로 한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온 도시입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유명한 곳이고, 이곳은 그 스모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이제 동방 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스모나나 루디아를 이제 에서 동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문을 빗대서 말합니다. 여기가 동방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기가 어떤 문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앞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열린 문을 거기에 뒀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열린 문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열린 문을 뒀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추석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은 뭐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에 보면은 그 이제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추석을 찾아보면은 대개 이제 그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 열린 문을 뒀다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석은 그 선교의 문을 거기에 두셨다. 열린 문을 선교의 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의 그런 문을 두신, 선교를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 그 특성상 로마와 이제 그 아시아,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관문이다 보니까, 동쪽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선교의 문을 두신 교회라고 이제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기도와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도하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문을 얻은 그런 교회라고 또 주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다. 천국 문을, 열린 문을 뒀다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뭐 틀렸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 지역적 특성도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뭐 기도와 순교에 관한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필연적으로 받는 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교회가 받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공로를 통해서 교회가 받고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에노피온 시디라 아노이고라고 하는 그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너희 앞에 이미 열려진 문을 건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 앞에 이미 열려진 문을 건네주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내용을, 너희 앞에 이미 열려진 문을 건네줬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에게 건네준, 이제 앞에 디도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건네주다, 뭐 주다, 혹은 열어주다, 뭐 교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디도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무엇을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심으로써 우리가 건네받아, 그분의 것을 건네받음으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네받아 경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정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맞는 얘기지만은, 근데 실상은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줘서 그 건네받은 그 사람이 그 건네받은 대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건네받은 그대로 무엇인가 되어져요. 그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주니까 잘 섬기고 믿어드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믿어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내용, 그 복음이죠. 그 안에 그것을 건네받은 것을, 공짜로 건네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여 건네주신 그 내용이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인데, 사실은 당신을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도 표현하고 생명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준 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막연하게 그것이 아니라 좁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로 건네주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으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과 구원을 말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예수 믿어드리면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제자들이나 성경에 있는 성도들 보면 곱게 죽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 속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받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본받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 구원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과 내가 바라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바라는 내용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냐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이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 이거보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불교입니다. 힌두교가 그래요. 응? 이 땅에서 잘하면 인과응보, 응?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면은 내세에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 개념이 아닙니다. 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육신이 죽잖아요. 육신이 죽는데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믿음을 초월해서 어떻게 들림받든지 굉장한 어떤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완전히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내세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 땅에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응?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으면 살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살리는 게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그 다음에 열심을 내서 내세 좀 더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게 남들이 볼 때 훌륭한 그런 삶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서 결국은 사망을 초월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 저 멀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가 또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내용을 교회에게 건네주시면서 교회가 그 내용을 건네받아서 무엇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내용, 그분이 건네주신 그 내용으로 완성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교회의 실존이에요. 잘 섬긴 거 무언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건네주신 내용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그 내용대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나라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여기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능력, 오늘날 많은 능력을 구하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열린 문을 갖고 있어요.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뒤라 아노이고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아노 이거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응? 이게 원래는 동사고 완료형입니다.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분이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어져서 여기 지금 열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성되어져서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져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내용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것을 건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미가 건네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건네준 거예요. 어때? 열려있는, 완성되어져서 열려있는 그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문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것입니다. 자, 열린 문을 뒀는데, 자, 열린 문을 두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10장에. 거기 문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9절 10장 9절. 네. 네, 맞아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문이 이거예요. 내가 문이에요. 거기에 문을 두신 거예요. 그분의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교회에 두셨는데 그걸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은혜와 양식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를 통해서만 은혜와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이 아니면 아무도 다른 문으로 이리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문이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이 문만 구원의 문이에요. 이 문만 꼴을 얻을 수 있는 문이에요. 아무 문이 있다고 해서 그리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누리는 것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바로 빌라델피아의 이 교회를 세워놓고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도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것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양식을 늘 공급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문을 그냥 내가 여기 문 세워놨어 이런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그분이 말씀만 해서 세워지는 문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응? 이 문은 천국의 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의 진리로 죽는 죽음. 예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문은 진리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에 세워지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에 세워지지 않는 문입니다. 응? 교회, 모든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 교회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 문은 모든 성도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 문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자, 시작. 계시록 본문이에요. 3장 20절 뒤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 두드리는데 내가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게 마음의 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그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자, 두드리면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두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 두드리라가 크루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드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의 죽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두드림이에요. 구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내게 완성시켜 주고 그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내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설하고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야.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그것을 바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찾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찾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너희에 있는지 너희가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이렇게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드리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은 그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내용들, 내 안에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사실은 여기 지금 그 20절에도 있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죽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 거기서 죽었는데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드리는데 그분의 죽음의 내용이 있어요.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질고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내용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봤어요. 아, 저분이 죽었네 저기서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죽은 내용 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가 죽었던 그 내용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의 내용을 알면은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면 다나토스 죽음입니다. 이게 진리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은 그 죽음의 내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고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 성전 밖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사람들. 아, 저분이 죽었네 죄 없는 분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죽음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 왜 죽었는지를 알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달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는 내 안에서 그 죽음의 내용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몸 밖에서 죽은 것만 아는 거예요. 죽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깨달아야 그분이 내 안에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내용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응? 크로우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성 들리는 거예요. 소리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막 귀신 소리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 그 내용이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그 언약,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내용, 십자가 죽음의 그 내용을 알아서 깨달아서 경험해서 내가 가지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면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경험했으면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죽음의 내용, 남들은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아니까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주의 죽음인데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바로 핍박받아 죽는 죽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사망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이 모르면은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내용은 그분이 가져오신 하늘의 내용이에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그가 두드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분의 두드림이 내 안에 나의 두드림이 됐을 때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의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3장을 보시면은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침례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열려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침례가 뭐냐면은 죽음을 의미해요. 응? 그냥 겉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신분입니다. 그게 혈통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거예요. 근데 침례받음으로 그가 죽어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오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전까지는 요셉과 다윗의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제부터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신분의 죽음이에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공생에 살아야 하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기점이 어디냐면 그 침례라고 한 예수의 죽음이 있을 때, 이 순서가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 받습니다.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 그 열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난 뒤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침례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 네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이 장면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 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노아 홍수 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노아 홍수에 있던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과 똑같아요. 노아 홍수에 있는 모양,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 모양,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는 모양,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모양이에요. 저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그냥 건너뛰면서 좀 읽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6장에 11절을 먼저 읽으세요. 자, 시작.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아니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케하였으니, 아니 11절 죄송합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예, 10절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의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폐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너뜁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아들, 며느리, 아내, 이런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혈육 있는 생물은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 너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홍수로 다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제 중국말도 마찬가지인데 홍수로 나옵니다, 이게. 홍수로 이제 한 단어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자가 이제 넓을 홍, 물숫자를 썼어요. 그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넓을 크고 많은 물, 그런 뜻입니다. 홍수가 크고 많은 물. 이걸 이제 홍수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많은 물을 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도 보면은 폐케했다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폐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셨다고 이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는 조금 그 내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홍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가 두 개입니다.
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불입니다. 맞불.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마임이에요. 마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불 마임이에요. 응? 홍이 맞불, 수가 마임, 물이란 뜻입니다. 맞불 마임. 이게 뭐냐면 맞불은 맑은이란 뜻이에요. 맑은. 혹은 큰,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홍이 그런 뜻이에요. 맞불이라는 게 큰, 위대한, 맑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불 마임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위대한 물,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큰 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응? 그래서, 자, 이 맑은 물 혹은 큰 위대한 물, 큰 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 내용을 상징해요. 응? 그래서 맑은 물,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물입니다. 하나님, 그 물과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혹은 은혜, 물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하면 하늘의 생명수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응? 큰, 위대한, 맑은, 그런 물 속에 그런 물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시편 29편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과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홍수, 이게 홍수예요.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에 있어요.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데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이라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다 이런 게 아니라 홍수는 우리는 홍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맞불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거기에 여호와가 맑은 물 위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음성이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물 하면은 뭔가 그분의 음성, 약속, 그분의 말, 그분의 소리 이거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의료화시켜 놓은 거예요, 다. 어떤 그 비유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서 물을 그렇게 소리를 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도 잘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전부 다 보면은 맑은 물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물 그러면 그냥 물로 생각해. 자꾸 내가에 흘러가는 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를 통한 그 여호와의 임재가 어떻게 나냐면 소리로 나와요. 소리. 네? 이걸 맑은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임 맞불. 이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떤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뭐냐면 우리는 홍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그 물은 또 소리를 상징하고 이렇게 말씀과 어떤 말,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맑은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소리를 맑은 물, 소리. 임재를 맑은 물소리. 이렇게 소리로 전부 다 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물이 지금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물이 자꾸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 맑은 물소리는 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늘로서 맑은 물소리가 우리 안에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옛사람이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걸 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의 홍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의해서 이 땅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쓸려 죽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 물이 내 안에서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 여호와의 말로 인해서 그 말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이 땅의 말과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바로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내가 홍수로 하늘의 말로 인해서 이 땅 말로 사는 내가 쓸려 내려가서 죽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는 그 내용, 이게 하늘의 말에 의해서 이 땅의 것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줘요. 그는 율법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무터 타무트라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고 또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뭘로? 하늘의 소리로, 하늘의 물로, 하늘의 말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읽으면 어떻게 되냐,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썰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내용이 바로 아니에요. 바로 율법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내려오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니까 우리 안에 이 땅에 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 땅에 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그 물에 다 잠겨버려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나는 죽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그 안에 들어가 그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그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봐라,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썰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존재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썰어버린다, 저주하신다, 이거 협박하잖아요. 그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건 그냥 모형이에요. 옛사람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노아 때 바로 땅이 폐쾌하여 혼입니다. 혼이 하나님을 눈꽃만큼도 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혼들이에요, 다.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게 땅에 있는 존재가 옮겨져야 돼요.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라고 그랬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함몰돼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인생,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노아 그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물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그 내용을 맑은 물소리, 하나님의 소리, 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를 맑은 물소리, 맑은 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요. 또 7장에. 응? 7장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7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한번 12절까지 그냥 읽죠. 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제 홍수가 터지는데 물이 이제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노아가 7일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10절에 7일 이후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가면은 그날에 이제 언제냐면 600세 된 7일 이후입니다. 7일 이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에요. 이 17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져버렸어요. 자, 이제 홍수가 나는 그 모양이 그래요. 문 닫고 7일 지나니까 홍수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갖다 쏟아붓습니다. 응? 자, 여기 지금 이제 그 10절부터 잘 보면은 7일이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쉐바입니다. 쉐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에서 7일 지났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7의 언약이 완료된 이후 이런 뜻이에요. 7의 언약이 완료된 그날.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7 많이 배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면 7일 말하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죽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짐승은 풀을 먹습니다. 사람이 되어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죽은 자들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면 그게 방주에 들어간 걸 상징합니다. 그게 여기는. 자, 7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완료가 되면은 그날에 홍수가 덮쳐요. 그러니까 7의 언약 완료되는 7일 여기 보면은 7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 홍수가 땅에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7이 완성이 되고 8, 예수님의 이 8이 뭐냐면 부활한 날입니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자 7일 이후에 그날에 홍수가 땅에 덮칩니다. 이 덮이다 하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물이 땅에 덮는 그 일이 완료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홍수가 와서 그 물이 하늘에서 온 그 물이 바로 땅을 덮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언약이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하늘의 그 7의 언약이 물이 덮임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홍수로서 바로 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바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문에는 땅에 샘이 터졌어요. 여기 이제 기품의 샘이죠. 그냥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원문으로 테홈, 마얀, 바카, 샤마임, 압두밥, 그 다음에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땅이 샘이 터졌다. 그 다음에 하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땅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면 땅에 있는 물이 땅을 뚫고 올라왔어요.
땅을 뚫고 터져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찍고 내려와요. 하늘을 찍고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샘들이 터지고 할 때 터지가 박하예요. 이 박하가 터지다는 뜻입니다. 박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게 열리다는 게 파타어입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 박하나 파타어가 열리다 터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그 파타어 열리다가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 오늘 읽었죠 이게. 여기에 아노이고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노이고가 바로 열리다 파타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리고 이게 박하도 뭐냐면 박하도 터지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하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결국은 아노이노입니다. 열리다. 열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열리다. 터지다. 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하는 물이 갈라지고 바로 이 박하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 보면 물이 갈라질 때 혹은 바위가 깨질 때 쪼개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위가 깨질 때. 그 다음에 그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지거나 깨질 때 쪼개질 때 쓰는 그 단어가 이 바로 박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부 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구원을 설명할 때 터지고 열리고 이게 그 박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시편에 74편 나중에 읽어보세요. 15절에 보면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할 때 쪼개사 할 때 이게 박하예요. 그 다음에 시편 78편 15절에도 반석에서 광야의 반석을 쪼개시고 할 때도 이제 박하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를 할 때 갈라져가 이 박하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할 때 터치시니 할 때 그게 박하입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에도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할 때 함락되니라가 박하로 나옵니다. 전부 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터지다 하는 이게 혹은 열리다 이게 다른 걸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근데 쪼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뭔가 좀 상상되는 게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갠데 여호와가 지나가요. 쪼갠 사이로 그가 오셔요. 물이 갈라지면 거기에 그분의 임재와 더불어서 바람이 불어요. 그게 성령을 모방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인생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보면 뭔가 그 쪼개고 갈라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반석이 깨지는 것은 이미 바울도 설명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깨지다 쪼개다 하는 내용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죽음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죽고 나는 안 죽고 그러면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 침례를 로마서 6장을 나중에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침례가 뭔 줄 아느냐?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바로 그와 함께 나오면서 사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7장 기품의 샘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기품의 태흠으로 나와 있어요. 태흠 마얀입니다. 이 태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할 때 그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깊은 어떤 바닷속에 이제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깊다고 하는 깊은 바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실 때 깊음으로 들어오십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진주가 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인생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깊은 곳에 그가 오시는 내용이에요. 태음의 깊음. 그래서 그 태음에서 쪼개져요. 뭐가 갈라집니다.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게, 태음이 깊음인데 율법도 물로 표현되어 있긴 해요. 물로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 말합니다. 근데 그 태움 깊은 곳에서 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노아홍수는. 그 깊음에 샘이 터져 나와요. 거기에서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것도 상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지는 것도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뭐냐면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충만해요. 그 속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안에서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그분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말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깊음에서 너희 혼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혼의 깊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바위가 또 깨지잖아요. 바위가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위,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과 같이 아주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속에서도 진리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깊음에서 터져나온다, 바위를 깨고 나온다, 하늘에서 홍수로 내린다 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깊음의 샘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물이 땅으로 또 쏟아집니다. 물이 땅으로 쏟아져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혼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우리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걸 상징합니다. 자, 그 땅이라고 하는 존재의 혼에 하늘에 물이 쏟아지면, 거기에 진리라고 하는 그 물이 홍수로 쏟아지게 되면은 그 땅이 은혜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썰려 내려가서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물이 깊음의 샘이 터져버리고 하늘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 성령이 임하시면 깊음의 샘이 터지고 그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하늘의 말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압니다.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늘은 우리가 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땅을 우리가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여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그분이 터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터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도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물이 송전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물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열어주냐면 그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보면 물이 한 곳에서 발현하여 온 땅을 적셔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것이 적셔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곳에서 터져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에 살리는 그런 역사를 모형으로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소리,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걸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말, 진리, 성령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그 말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그 말에 의해서 죽고 그 말 안에 함몰돼 버리면 그 안에 완전히 내가 죽고 들어가 버리면 하나 되면은 하늘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말과 진리로 하늘의 소리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진짜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 창고에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3장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이 내려와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린 교회예요. 이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그분이 복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할 때 이것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 열고 파타흐.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가 마세르입니다. 열고 온전한 11조 마세르. 그래서 이게 마세르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와 아세르와의 합성어입니다. 아세르는 열이란 뜻이에요. 열. 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마는 맴이란 뜻입니다. 그 앞에 맴으로 쓰여 있어요. 물, 말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면 열 말씀 이런 거예요. 열 말씀, 열의 완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세르는 그 11조, 온전한 11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온전한 11조가 뭐냐면 열의 말씀, 열로 완성되어져 있는 말씀, 열을 완성한, 열이 완성되어져 있는 게 마세르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열이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1조가 그러니까 돈들이 이게 아니고 온전한 11조 아니면 열이 아세르가 맴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아세르, 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게 마세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참고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세르는 그래서 이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창고가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바이트입니다. 성전을 의미한다. 성전. 예? 그 집, 이런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물이 있는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성전, 보물이 있는 성전이 무슨 얘기냐면 열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로 완성되어져 있으면 복이 있는 성전이에요. 응? 보물이 있는 성전이라고요. 보물이 있는 성전은 영혼을 말합니다. 혼이에요.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11조라고 하는 내가 11조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하나로 완성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존재가 나예요. 내가 11조라 이 말이에요. 물질은 그래서 11절에도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돼요. 내가 바로 11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나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열이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하나로 완성되어 진리로 있을 때 마세르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 곧 내가 11조예요. 그래서 그 11조가 성전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보물이 거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내 안에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 성전에 그 성전이 하늘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성전을 모시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물이라니까 어떤 검은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바로 보물이에요. 왜 보물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보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진리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드리면은 그 마음도 그 믿음이 있어서 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과 보물이 하나예요. 그 보물이 마음이라고요. 마음 자체가 보물이라고요. 왜 보물이냐면 진리로 완성된 마음이에요. 성전이 된 마음이에요. 11조가 된 마음이라고요. 진리로 하나 된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보물이 너희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보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요. 성전은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보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고 있는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물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보물이라고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옛사람이 죽고 진리로 바뀌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함몰되어 있어요. 내 마음 속에는 진리가 왕으로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10가지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물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 11조가 된 네가 바로 보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마음이 바로 보물이에요.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바로 보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땐 보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열을 하나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심으로써 내 안에 그가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하나 되면 내가 똑같이 그와 하나로 하나 되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열이 하나로 완성되어져서 내가 그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게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이게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10계명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져서 깨달아서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열이라고 하는 계명이 완성이 되면 그 내용이 뭔지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예요. 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되신 그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고라고 하는 이 창고에 들여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들여가 이 보예요. 이 보가 뭐냐면 들어가다 나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들어가다 나오다. 이 들어가다 나오다 하는 이 보는 보통 어떤 사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존재에게 어떤 존재,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고에 들여 할 때 이 그 11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마세르 열을 하나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들이면은 그 들인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 되면 그와 똑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그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열을 하나로, 열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내가 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도 협조하겠죠. 나도 문을 여는 그런 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수고가 있겠죠.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이라고 하는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와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을 잘못 이해하니까 전부 다 돈 벌고 건강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주기도문에는 뭐냐?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면은 그분이 계신 상태가 바로 복이라 이 말이야.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복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복이에요. 율법적 모든 10가지 계명이 하나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에요. 이것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가지고 땅으로 살두고 있는 존재가 죽고 하늘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하는 존재는 그 안에 방주와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보화를 담은 질것이라는 거예요. 보화가 질것에 바로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나중에 4장 7절에서 9절 11절 이렇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lim이라. 계속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10절에는 그의 죽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계속 그분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뭘 나타나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받아 죽은 모든 내용, 그 9절에 박해받고 버림받고 거꾸로지고 죽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바로 보물을 담은 질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를 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리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로 같이 죽는 겁니다. 내가 그로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 죽는 죽음, 진리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전부 다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율법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살던 존재가 진리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죽었어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절대자의 바로 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다윗의 열쇠,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성전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건네준 거예요. 열린 문을 건네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말들, 하늘의 물, 하늘의 말, 그 하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하늘의 것으로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로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말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의 물소리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의 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린 문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해준 거예요. 이것이 열린 문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됐을 때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로 있으면 11조가 아니에요. 아직 열이 하나로 완성돼야 돼요. 그분으로 내가 내 것이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온전한 창고에 11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쌓을 수 없도록 부으시는 그분의 그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 모든 존재는 7 언약을 받았어요. 그 7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그것을 어떻게 창조해? 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시기에 7의 완성이 되면 이제 8의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8의 삶. 이 8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8의 삶,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열린 문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로 먹고 마시며 그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영광, 이러한 삶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거기에 것을 갖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열려 있어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라기 3장에 말하고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세워준 그 열린 문의 그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그 하늘의 맑은 물소리, 그 하늘의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누려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시고 이것이 정말 너희에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창고에 정말 창고에 11조가 채워졌을 때 그것이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존재가 되면 열이 하나로 완성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복 있는 창고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복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정말 복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 인생 있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열린 문 허락해 주셔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누리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